우리 신앙 고백을 드려봅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이게 아니었죠. 먼저 해야 될 걸 안 했네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열매 맺어집니다. 그 열매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최고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네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계명 안에,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고 비유되어졌죠? 남편과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는 뭐와 같다고 지금 또 비유되어졌죠? 죄인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다. 이러다 보니까 율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악당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율법이 악당이 아니고 누가 나쁜 거죠? 내가 나쁜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율법은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성인군자가 없는데 내가 계속 깽판을 치니까 율법이 나에게 계속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악역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선하고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축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꼭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그래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까지 6절까지 딱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 나쁜 건가요? 율법이 죄인가요? 그런데 7절에 딱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딱 잘라서 No, 그렇지 않다 라고 딱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뭐에 대해서도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저촉받을 일이 우리는 없다. 왜죠? 우리가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셔서 누구와 우리가 결혼하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과 결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인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 율법은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교동문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 시편 19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 나와 있던가요? 정말로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이것처럼 대단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게 금보다도 더 귀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할 만큼 율법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교 이런 문화에 우리는 오히려 있었죠. 요즘 세대는 안 그렇지만 우리 윗세대만 해도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 것인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찬물 마시는데도 얼음부터 마셔야 된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부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얼음부터 마셔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났어요. 율법 모세 오경 안에서 주시는, 그리고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 율법이 그들의 삶 속의 기본 기준으로 규례로 그렇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하여튼 뭐 법에 대하여 얘기하면 잘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도 몰랐고 점점점 어디로 빠졌냐? 율법주의로 빠진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율법을 지켜냄으로 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나는 그 모든 죄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내가 이 율법을 지켜냄으로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다 믿으십니까? 예, 확실하게 오늘 그 오해를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율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렇게 계속 율법을 강화하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되었냐? 613가지나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시작한 것이요 613가지나 이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쪼개진 겁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 어째서 당신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거는 율법의 규례에 틀린 짓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속도 창조하셨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겉이 깨끗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런데 겉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을 창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율법의 행위가 전부 겉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너희가 전부 놓쳐버렸도다. 너희가 그 두 가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내야 할 것이니라.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디 중심이었죠?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는 지금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행함만 바르게 하면 그것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몇 점짜리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따져도 그거는 50점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점이라고요? 예, 빵점입니다. 그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이 중간에 왔다 갔다 헷갈렸네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으므로 이런 질문들을 너희가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요, 율법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일단은 첫째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드러낸다. 그게 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죄는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도 죄가 있고 세상에도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모르면 죄에 대하여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율법이 그게 죄야라고 하는 수준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 뿐,
실상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과 어디도 창조하셨다고요? 속사람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겉의 것만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뭐까지 드러내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마라, 뭐 우상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네 부모 공경해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행함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에 대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은 똑바로 하는데 중심이 안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은 숨어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 속사람대로 합니다. 맞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지키는데 새벽에 쫙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면 안 가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면 건너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돼요. 빨간불일 때는 차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뭐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선 뭐 지나가 주는 게 이게 유도리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일본 사람들은 딱 지킨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내 속사람이 그래 이것은 법이니까 내가 이걸 지키는 것이 나의 기본이고 나의 인격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차가 있든지 없든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그 사람이 진짜죠. 근데 이제 교통경찰이 저기 딱 서 있으면 안 지키던 사람도 지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딱 교통경찰 있을 때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그게 겉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실상 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탐심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냐면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남의 것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들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인합니까? 내 속에 미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까? 내 속에 시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끝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한 것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전부 살인이다, 살인죄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것들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걸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율법이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살인하고자 하는 그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우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거지 그냥은 죽이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거짓 증언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길 원해서 거짓 증거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전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그저 겉으로 사람이 웃고 있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잘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의로운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더 무서워요. 이 두 번째 기능은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보십시오.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죄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이 죄도 기회를 노립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취약지대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외로울 때입니다.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힘 빠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뭔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 때, 내 삶이 고달플 때, 이제 이럴 때 이 죄는 기회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기회를 타서는 내 속에 탐심이 있어도 이 탐심이 발동을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안에 탐심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연약해졌을 때 드디어 이 탐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통하여 내가 탐심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죄인임을,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진짜 내가 그런 인간이네 라고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 사람 안에 온갖 죄가 가득 들어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나의 의를 믿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나에게 탐심을 이루어서 나를 무너뜨려 버리면, 사실 이런 일은 가능하면 안 겪는 게 좋죠. 그렇죠? 이걸 겪어버리면요,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탐심이 드러나서 제가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어떨까요? 목사님이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부끄럽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우리에게 옵니까? 그런데 이 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에도, 혹시 여러분 술 드셨을 때에도, 여러분 혹시 열이 받쳤을 때에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술을 먹더라도 술에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때 죄가 살아나서 누굴 죽여버립니까? 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를요 낙심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무능함을 만들고, 부패했음을 알고, 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연약함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자는 그때 누굴 붙잡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붙잡고, 나는 오직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선한 기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뭐냐면,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7장 9절에 보면,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서 나는 죽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결과는 똑같아요. 죽었어요. 근데 앞에서는 내가 죽었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나를
죽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앞에 7장 9절에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요,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가 이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옛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이 계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계명으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오늘 말씀만 우리가 듣고 봐도 참 철없는 인간이고 참 교만한 인간이고 어리석은 그게 고백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본인이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흠투성이밖에 안 되는 쇳덩어리인 우리가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이 이르매. 그러니까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의 의가 막 살아나서 펄펄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막 죽여버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너 그따구밖에 못해? 계속 정죄하고 이랬었는데, 계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름에. 이 말의 의미는 드디어 내가 이 계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계명의 말씀이 내 속에 이 온갖 더러운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계명이 이르러서 그 앞에 딱 서보니 나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의 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내가 감히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못하면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그 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이 뒷전이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나의 사회의 삶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해낸 만큼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어깨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교만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는 복음을 놓친 자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은 뭘까요? 죄가 계명을 타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켜내고 있으면요, 이제 이 죄가 기회를 딱 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이 새벽 예배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한 달, 두 달을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냥 새벽 예배 나가는 자체가 좋고 새벽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갔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 아니, 심지어는 목사님도 한 번씩 빠지시더라고. 근데 나는 계속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요때 이제 죄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는 겁니다. 기회를 타서, 야,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지? 그래도 어쩌다 한 번 안 나오시니까 피곤하셔서 그런 것보다 어린 마음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 어른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제 마음속에는 어째서 어른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올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니 저분이 싸우는 게 당연하지. 막 저 혼자요, 막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실상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교만한 인간으로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죽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내가 계명이 이르러서 내 아는 의 앞에서 죽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할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 계명이 나에게요, 기회를 타서, 이 마귀가, 이 귀신이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내가 조금 의롭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전부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죽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형벌을 하나님이요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내 속에 시기, 질투, 분노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거는 전부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 그런데 이 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이요 자꾸 자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율법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죄는 무엇입니까?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2절에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요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공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그렇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과 계명이 뭐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 안에 하나하나 항목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어떻게 해요?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임을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요? 심히 죄인이다.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하면, 그죠? 평생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번 사람을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네 번 죽이고 이러면 그거는 실수입니까? 그거는 심히 죄인입니까? 심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실수는 한 번 했어도 우리 속에는 이미 어떤 죄인입니까? 심히 죄인입니다.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어도 우리는 이미 어떻다고요? 심히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율법을 모르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아직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에 대하여? 형벌이 왔을 때 너는 지옥이야. 이 율법을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 이 형벌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호사를 들이대도 감형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죄질이 너무 극악한 죄질이고 이거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은 뭐와 같냐? 경기의 규칙과도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아무 룰도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자, 그럼 축구 경기를 하면 그라운드가 있지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예를 들어 뭐 100m, 110m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11선수가 뜁니다. 뛸 때 11명이 뛰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12명 뛰면 반칙입니다. 그리고 뭐 오프사이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반칙을 한 겁니다. 이 심판 모르게 교묘하게 반칙을 해서 골을 넣은 거예요. 요즘은 좋지요. 비디오 VAR 이거 판독을 딱 해가지고 심판이 일단 골 들어간 것에 대해 인정을 했는데 상대팀에서 인정을 안 하고 VAR 신청 딱 하면 이제 가가지고 화면을 봅니다. 화면을 딱 보니까 그 화면 안에 얼마나 요즘 화질이 좋은지 슬로우 비디오로 막 보니까 이게 옵사이드를 찍어내는데 무릎팍이 살짝 나왔는데, 아니 몸통이 다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무릎팍이 살짝 넘어갔는데 옵사이드라네. 골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넣었어요. 근데 골입니까 노골입니까? 노골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저쪽에서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억울한 건 우리고 당연한 건 저쪽이지만 법은 여전히 어때요? 얘는 아무 인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 룰 안에서 그 룰에 맞게 훌륭한 선수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일단 구원의 은혜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일단 어떤 자가 되어졌습니까? 속죄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자신 속에는 여전히 죄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죄에게 우리는 순간순간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손 들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좀 그런데, 나는 자 그러면 있다 하시는 분 놔두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그런 분 없으시죠? 근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불신자의 죄와 달라요. 똑같은 죄인데 이 죄는 똑같습니다. 기능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죄가 불신자와 우리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걸 모르시면 이제 헷갈립니다. 죄값을 다 치른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른 죄예요. 이 죄가 내 속에 엄청나게 끔찍한 이 더러운 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속량이라는 말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그 무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계좌이체가 되어버려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무죄고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의가 내 속에 있으니 나는 뭐죠? 의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기뻐 뛰어야 됩니다. 이게요, 율법을 잘 모르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쁨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최고의 율법은, 우리가 뛰어야 될 최고의 경기는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리라.
눈앞에 보이는 너의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네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겠느냐? 너의 형제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이제 무슨 싸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사랑할까?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정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딱 서면 골 안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죠? 골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해진 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질책하지 말고.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죠? 반칙을 합니다. 반칙. 야, 정 안 되니 저 상대편의 에이스 저거 반칙해서 부상시켜가지고 퇴장시켜버려.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전부 반칙을 씁니다. 근데 그 반칙이 안 들키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합법적으로.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선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나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누구를 죽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살려내는 자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자가 아니야. 나는 답을 주는 자야. 나는 힘을 주는 자야. 나는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는 자야. 나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 아니야. 나는 섬기려고 가는 사람이야. 그게 전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는 제가 그러면 사랑 잘할까요? 잘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좀 잘하십니까? 좀 잘하시는 분 나오시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랑의 표현들을 자꾸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힘차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표현이에요. 교회 오면 믿음의 형제들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그를 마음에 품고, 또 내가 기도하고, 또 그의 사정들을 알고, 그래서 또 그를 위하여 내가 어찌할까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형제들, 연약한 사람들 봤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네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우리는 용납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그게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페어플레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 계명이 내 앞에 올바르게 이르러서 이제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사명이구나 알게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작은 미약하지만 한 바퀴 한 바퀴 굴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헌금하며 전도하며 선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기다려주며 보호하며 감싸주며 일으켜 세우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서
저 불신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흑암 권세 꺾어주며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